지난 2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1절부터 봤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3주차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누면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이 3주 안에 끝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 정말 많이 필요한 시간이구나. 또 우리 한국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로마서 말씀을 또 강해도 하시고 또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새로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용도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귀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새겨지는 꼭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는 목사에게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섬기는 영혼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는 과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마 목회자의 심정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정말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집사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집을 가다가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면,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죽는다면 집사님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앞에서 많이 당혹스러워합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가봐야 알죠. 목사의 심장에 염장을 지르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 자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야,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구나.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집사님이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향해서 네가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속으로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그 집사님이 참 안타깝게, 목사님, 제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 35년째 나오고 있잖아요. 35년째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또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깝게도 저 로마 카톨릭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과 선행이 5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선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요란스럽게 선행을 합니다. 물론 선행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과 선행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한국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머뭇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착한 일을 하거나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또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돌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꼬꾸라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것이 분명해져요. 그러나 저처럼 4대째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부는 것처럼 내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시간과 날짜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소위 우리 한국의 한참 골칫덩어리였던 저 구원파 유병원 집단에서 그따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루어진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단 사설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왜 천국 가야 되느냐,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지 못한 믿음은 깨진 항아리와 같은 믿음이에요.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많이 쏟아붓더라도 그 항아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줄줄이 새고 말아요.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나중에 공허하고 말아요. 내가 뭘 믿었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녔지?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 안에서 여러분 각자 심령의 말씀 가운데서, 심령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으로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실한 믿음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담죠. 그것이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느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에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평생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그것을 다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촌 마을에 우리 남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부인들이 안타깝겠어요. 그죠? 바다라는 것이 위험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이 배를 타고 나간 지 하루 이틀 지났는데 갑자기 광풍과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인들이 바닷가에 나와서 발을 동동 구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 남편 배 어떻게 되냐, 이거 파손되고 침몰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남편들이 배에 돌아오기를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설상가상으로요, 그 동네에 집 한 채 불이 붙었는데 이놈의 집에 불이 꺼지질 않네요. 사람들이 몰려가서 막 불을 끄느라고 물을 뿌리고 막 하는데도 원체가 바람이 불고 막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수시간 동안 거의 밤새도록 불을 끄다 그래서 겨우 불을 껐대요. 근데 그 불을 끄고 해변가에 왔는데 그때 마침 남편들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그 배가 돌아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인들이 제일 신났죠. 우리 남편 왔네,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어? 근데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야. 야, 태풍을 만나서 죽다 살아났는데 밤에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불빛이 환하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쫓아서 따라서 그쪽으로 가고 했더니 우리 마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빛이 어떤 불빛이었는지 아시잖아요. 그 집 한 채가 물론 불에 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아주 좋은 예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과 안 좋은 일들, 안타까운 일들, 심지어는 핍박의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데에 있어서 소재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31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질문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느냐 말이에요. 34절에 또 누가 정죄하리요? 먼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하리요.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는데 대적할 만한 수준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해봐야 대적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가 대적하겠어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대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데 감히 누가 대적하겠느냐? 대적해서 맞서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를 보고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히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못한다면 대적하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족족이.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농락당하고요,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마귀는 우리의 깜도 되지 못해. 왜요? 하나님께서 작사를 내신다. 작사를 내신다. 여기서 아주 우리 28절 말씀 읽은 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지요. 최용도 목사만 부른 것이 아니라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구 집사님, 정 집사님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믿을 만한 믿음이 있겠어요? 아직도 부르지 않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질 않아요. 왜요? 불러주시지 않으셔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한 것뿐이에요. 반응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이제는 마음을 좀 놔도 돼요.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변덕쟁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 못난 피조물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절대로 야, 이거 물러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요. 그래도 이 삭개오는 그 키가 작은 자신의 어떤 약점,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믿음으로 보신 거 기특하다. 자, 저게 믿음이구나. 그러니 뽕나무 아래까지 찾아와서 이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뭐예요?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삭개오야. 그러니 삭개오 얼마나 기뻤어요. 주님, 그렇게 하시죠. 갑시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예수님께서 잠깐만 삭개오라고 그랬어요? 그럼요, 제가 삭개오야. 아유, 미안합니다. 저는 석개오를 부르려고 했는데 삭개오가 잘못 나왔네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정확하게 부르시고 아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부르시면 영원히 우리를 함께 이끌고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있죠.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고발하겠느냐? 33절 말씀 보십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뒤에 이렇게 나오면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죄 없다라고 하는 법정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예요. 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야, 너 의로운 자라고 내가 쳐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올라가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바로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옷자락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나의 의로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요? 선행을 했다고 구원받아요? 택도 없는 소리. 우리는 할 만큼 해도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존재.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절대로 해결 못할 이 죄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체해 버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누가 고소해요? 누가 고발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만약에 고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고발하고 우리도 고발한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있어요?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고발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저 김집사 보세요. 저 김집사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고발해요. 우리에게 또 어떻게 고발합니까? 야, 박집사, 야, 네가 그리고도 집사냐? 잡사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을 고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래서 집사냐? 내가 이래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얼핏 들으면 겸손한 말 같지만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하는 전략의 말이에요. 물론 내가 죄를 저질렀죠. 내가 갖고 있는 죄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손가락질할 만해요. 목사인 제가 봐도, 저 스스로를 봐도 기가 막힐 때가 많고요. 여러분들을 볼 때 기가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100%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밤낮 쉬지 않고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발해서 우리들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야, 그래도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진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죄악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하실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못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 있으세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나온 대한영화진흥공사에서 제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친구 목사님의 소개로 그 영화를 봤어요. 최 목사님 그거 한번 꼭 봐라. 저는 밀양을 볼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서 봤습니다. 그 밀양의 내용은 주인공의 여자인데 그 주인공의 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생인가요? 그때 살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살인자에게 살해를 당해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살해를 당한 것을 안고 살아야 될 어머니의 심정을 아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죠. 그러나 죽을 수도 없죠.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어느 날 그 동네에 아주 귀한 전도 집사님들이 이 주인공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야, 그러지 말고 교회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고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 예수 믿자. 그래서 얼떨결에 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 교회가 아주 그냥 뜨거운 그냥 성령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막 찬양을 하더라도 그러면서 그냥 나는 믿었네, 나는 예수다 막 이러면서 하면서 주변에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살인한 사람도 용서해. 당신 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잖아. 그 용서함 받았으니까 용서해. 그러나 용서가 되겠어요? 그래도 하라니까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는 거예요. 그래,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그냥 다 잡고 그래서 이제 그날 나를 잡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면회 가서 내가 용서해 줍니다 이 말을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면회에서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싸움이 부모 싸움 내잖아요. 왜 그래요? 용서를 안 하는 거. 내 아들을 쥐어박았어? 그래서 그 쥐어박은 그 아이를 쥐어박으면 그 부모가 또 찾아와서 왜 내 아들을 쥐어박아? 그러면서 싸우잖아. 용서치 못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인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는 대단한 겁니다. 교도소에 가서 그 살인자 면회 신청을 했어요. 용서해 줘야 되겠다. 만나기 전까지 막 다짐을 하는, 용서해야 되겠다. 문을 열고 살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멋지게 내가 용서해 줄게요 그러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 들어오면서 웃고 나오네. 싱글벙글하면서 웃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공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내 아들을 죽였지만 용서해 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살인자가 됐어요. 내가 교도소에 여기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어. 그냥 나 끝났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나도 그 영화를 보는데 열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고 사람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아들을 죽였다면, 하나님이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어머니에게 가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놈의 살인자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으니까 난 이제 용서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공이 획가닥 한 거예요. 아이, 안 믿어. 여러분, 종종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무례한 짓들을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사람하고는 다 해결됐다. 그거는 정말 무례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용서함 받지 못한 증거예요. 그런 무례한 행동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으면 사람에게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어쩌다가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자의 자세지요.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과의 막혀있는 것, 묶여있는 것 들으면 풀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하고도의 사랑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 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죠. 예수를 정말 진짜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근데 사람의 일이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무효됩니까? 아니면 계속 유효합니까? 절대로 무효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 구원의 문제가 다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야, 너 구원시켜준 거 내가 취소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능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백성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끝내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떠한 죄, 심지어는 살인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사람과의 용서를 구하고 해결받으면 다 용서함 받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히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 고소고발하면서 네가 사람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해도 우리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그때 이런 말 해야 돼요. 맞아, 나는 사람을 죽이고 나는 못된 짓을 했던 죄인이야. 그러나 마귀야, 너는 상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구원, 확신한 구원을 가진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상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다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요, 웃어도 하나님 앞에서 웃는 것이고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고요,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고 해결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고소하겠느냐? 고소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하느냐? 정죄한다는 것은 여러분,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무기징역이다, 10년이다, 5년이다, 사형이다, 그렇게 언도해 버리는 것이 정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정죄를 우리가 못해요. 왜요?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보세요. 이 정죄할 수 없는 이유 4가지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정죄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정죄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의인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만한 죄의 근거가 깡그리 없어져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바로 이만한 능력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정죄할 만한 죄가 발견되지 않고 없어요. 그래서 정죄할 수 없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장 빵 하고 찍어주신 거랑 같아요.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너희들 인간들의 죄 해결을 위해서 충분해. 오케이, 내가 인정할게 하면서 도장 팍 하고 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 됐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도장을 찍었는데 누가 정죄해요? 정죄하는 그 마귀를 우리가 머리털을 다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네가 감히 정죄하느냐?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일로 와. 그럼 머리털을 먼저 뽑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네가 정죄해? 저리 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것이 이유예요. 여러분,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석의 높은 자리를 의미해요.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요, 주인의 옆자리가 상석이에요. 네, 가장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히, 그래, 만족한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해서 정죄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죄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아예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죄책감이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난 죄악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결코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우리는 무기력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구원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간구한다라는 것은 중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지런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항상 간구하시는 것.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 또 죄책감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 죄책감에서 건져주세요. 아무개 집사야,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러고도 목사냐, 내가 이런데도 집사고 장로고 권사냐.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이 34절의 말씀을 펴서 읽고 또 읽으세요. 이래서 나는 정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주님께서 죽어주셨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요, 성도인 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마무리하면서 이 8장에서 사실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35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35절과 39절,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9절 말씀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어? 못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히말라야 산의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 꼭대기에 정점을 찍는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어? 절대로 못 끊는다. 살인, 그것조차도 끊을 수 없고, 죄악, 그것조차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10가지를 38절, 3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더 아주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천사들도 권사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 산 정상에서 야호 하는 듯한 이 사도 바울의 외침 아니에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훈련받은 분들 잘 아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도 잘 표현됐지만 사실 여러분 헬라어 말씀으로 보면 옮겼느니라는 과거에 완료됐다라는 언어예요. 지금 완료된 게 아니라 과거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져 버렸어. 그때로 끝나버렸어. 이제는 더 이상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하는, 심한 말로는 지옥 가고 싶어도 이제는 지옥 못 가요. 왜 이렇게 낙심들어하세요? 지옥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겠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생명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지 못하면 깨진 항아리처럼 날마다 채운 것 같은데 비어있고 채운 것 같은데 공허하고.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갖은 환난과 핍박, 그 고난을 혼자 도맡아서 받았던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3번의 태형을 받았고요, 다섯 번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여러분이 맞아보셨어요? 태형에 대해서 가끔 뉴스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사람은 한 대 맞았는데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본 사람이 조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1m 80 정도 돼요. 몸무게 한 100kg 정도 되는. 그 우리 담임 선생님 얼마나 믿음직스러우세요. 근데 우리 중학교에서 우리 반이 전체 꼴등을 했네요. 그러니까 반평균 성적을 냈는데 꼴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날 열 받아갖고서 내가 맡은 반이 꼴등해? 그래갖고서 제가 중학교 때는 우리 한 반에 70명이에요, 70명. 그때는 임진왜란 직후였기 때문에 사람 많습니다. 70명인데 그 70명의 그 학생들을요, 야구 빠따가 해서 야구 빠따, 이게 야구하는 그 야구? 그걸로 5대씩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등치의 풀스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였다가 이걸 5대씩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죠? 그때 저는 죽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다시는 맞을 짓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70명이 다 맞았다고요. 왜? 꼴찌했다고. 한 대 맞으니까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2대 맞으니까 이 엉덩증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3대 맞으니까 별로 감각이 없어요. 4대 맞으니까 맞을만 하네. 5대 맞으니까 언제 때렸어요? 이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겨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것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토록 고통스러워. 어떤 친구는요, 여기 포렇게 멍이 든 게 몇 달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39대를 5번 맞았고요, 태형을 3번 맞았어요. 어떻게 맞았는지 몰라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려진 적도 있었고요,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끔찍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절대로 끊쳐지질 않는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긴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겨우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랑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노래에도, 또 영화의 소재로도, 소설의 소재로도 온통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끔찍한 역경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끌고 가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끊쳐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고요, 간증거리가 되고요, 구원의 확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이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여 용서함 받는, 해결받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